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이 동네 온천장 지역에 있었습니다. 온천장은 이름 그대로 온천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온천과 함께 밤문화가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흥가가 많았고 모텔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외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유독 교회 100m 거리에 모텔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고 가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 모텔이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모텔이 사라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세상 속의 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텔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도 참 새롭고 놀랍지만 저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참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인적이 드문 상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는 절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다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세속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세속화에 대한 경계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들과 방식들, 방법들을 곧 시대 정신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속의 문화에 시대 정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에서의 무언가를 얻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상한 말을 하고 우아하게 행동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척 해도 저속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 사람은 결국 저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하반절을 보시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자 주제이고 대화거리들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돈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다스려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대략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잘 벗어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을에 태어났다면 평생 그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수만여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그렇다면 수만여 종족이 있다는 것은 수만여 개의 방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방언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사람들 간에 왕래가 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곳곳으로 흩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방언이 많이 생긴 이유는 사람들 간의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오지 밀림을 가게 되면 바로 산골짜기 하나만 넘어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라는 오랜 시간 전에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크로드를 아실 것입니다. 이 실크로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실크로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스탄불까지 그 먼 거리를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대륙을 발견하였던 사람들, 그리하여서 세계를 넓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까?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였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향료와 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 모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를 다닌 이유는 딱 한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험은 지금도 여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미립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미립국을 하게 되죠. 며칠씩이나 배 밑바닥에서 지내게 되고 심지어는 냉장고, 냉동칸에 들어가서 미립국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과연 세상에서만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 말은요, 주의를 환기시키며 말씀을 듣는 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사용하였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들으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1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를 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어디 땅이 돈이 많이 된다더라, 아니면 어느 주식이 대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결코 성도가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후를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길바닥에 나앉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되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말씀을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자, 그들은 곧 시간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을 머물며 기간을 결정하죠. 그 다음으로 장사하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아주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아주 좋은 계획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계획이 없으면, 준비가 없으면 실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아주 훌륭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향하여 들으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계획이 무언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다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세우고 있는 계획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길래 그것은 허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요, 그들의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가 하나 빠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계획들이 마치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허탄하고 더 나아가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굉장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더 쌓아둘 곡간이 없어서 있던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곡간 안에 자신의 모든 곡식들, 재물들을 쌓아놓고 이제 남은 여생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아주 성공한 인생입니다. 노후가 준비되었다는 것만큼 편안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자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독백을 보게 되면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영혼도 자신의 영혼, 내 영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고 여생을 편하게 즐기며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들으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다닙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자야말로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첫 자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그 첫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과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먼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내일이라는 시간을 살아본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내일이 아니라 당장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전도서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과 잠언 27장 1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자녀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에 참으로 많이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장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계획, 이것은 허탄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는 밤사이 그리고 새벽녘에 잠깐 내렸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이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100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티끌과 같은 한 점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의존적인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빠뜨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속히 그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하나님 자리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설계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세상 방법으로 계획하고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람만 한번 부셔도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치렀던 많은 전쟁 가운데 그는 항상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하나님 대적들을 저희의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물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인도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계획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계획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길을,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잘 계획을 세우십시오. 인생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렇지만 덧붙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지혜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백지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교회 일도, 집안 일도, 그리고 사업도, 자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획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